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종일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을 함께 하리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며 살았죠. 그런 그들이 해방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6월절 날을 맞이해 어린 양의 피를 잡아 피를 문설조와 좌우 임방에 바르게 하셨고, 그 피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의 심판을 하나님이 넘어가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없던 애굽 전역의 백성들의 초태생과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를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더 정확히 말해 430년간 노예살이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신약시대의 6월절 어린 양을 예표하는 것으로 외쳤던 것이었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 6월절 은혜를 덧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수로 협곡을 지나 마라의 쓴물을 거쳐 신광야와 르비딤에 이르러 전투를 벌이고 신의 광야, 곧 신의 산이 있는 신의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가 6월절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 더 정확히 말해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자 하고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강요한 게 아니라 쌍방간의 합의를 통해서 언약식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6월절 은혜 위에 홍해를 지날 때, 수르협곡을 지날 때 말의 쓴물을 탕물로 바꿔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시고, 르비딤에서 반석을 찾아주시고, 그리고 아말렉과 전투에서 승리케 해주시나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의 의에 서로 언약식을 맺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의 감동이 일어났던 것이었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구나. 몸소 체험들을 다 하게 한 이후에 3개월에 접어들어 50일째 되는 날에 그 언약식을 맺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그날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가 담긴 십계명의 말씀을 비롯한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수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부부의 연을 맺기로 한 두 사람의 결혼 예식과 동일한 것이죠. 서로 사귀고 아름아름 알아가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또 배우자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귐의 과정을 통해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 것과 동일한 위치가 오순절 언약식을 맺는 것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한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셨죠. 결혼식 이후에 행복한 부부의 비결은 정말로 서로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만 행복한 가정생활이 비롯되듯이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나의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을 주신 대로 진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필요했죠. 그것이 곧 광야 40년 삶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지 그렇지 알아보려고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과한 이후에 드디어 비로소 그들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실은 우리 인생의 결혼식과 결혼생활과 거의 흡사하다는 사실이죠. 서로 남남이던 두 사람이 중매든 혹은 사귐의 과정이든 서로 만나 시간을 갖고 알아가면서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그러나 결혼식을 올린 것 자체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죽고 못 살 정도로 사랑하고 손만 잡아도 뜨근뜨근하던 그 사랑의 감정 이후에 결혼식을 올린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미 결혼식을 올린 그런 분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 한 달이면 1년이면 적어도 3년이면 깨가 볶는 것은 다 사라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결혼식 이후에 상대방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해야만 결혼식 이후에도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도 흰머리가 될 때까지도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결혼 이전에 습성들이 있거든 그것을 상대방에게 맞출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식 전에는 직장에 계속 야근을 해왔는데 결혼식 이후에는 친구 집에 놀러가서 잠도 자고 친구와 여행도 떠나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결혼식 이후에는요 야근도 줄여야 되고 더 나아가 친구 집에 놀러가서 잠자는 그런 예전의 버릇도 다 버려야 되고 또 친구끼리 여행 갔던 일들은 생각지도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래야 배우자를 위해서 맞춰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이어야만 이후에 행복한 부부의 삶, 결혼생활, 가정생활이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도 똑같은 비결이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한 삶도 이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름아름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씩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혹은 마음속에 다른 신을 모시던 사람이 친구의 손이나 아는 사람의 권유를 받아 교회 예배당 문턱을 넘어섰을 때 그 이유가 중요하죠. 그때 기도를 한번 해보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기도를 할 텐데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가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또 몸에 어디가 아픈데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응답도 받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동일하게 잠을 자는데 꿈에 희한한 꿈이 나타나고 환상을 보는 일들도 생깁니다. 그리고는 배에서 울리는 음성도 들려오고 아팠던 허리도 말끔히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질병들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약을 안 쓰는 방법을 통해서 낫게 해주시고 중대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신비로운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방법들을 주님이
체험케 해주시는 것 말입니다.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것을 체험한 후에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자발적으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 예수님을 향해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시점, 이때가 바로 성령 세례가 임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주님을 믿기 시작할 때 즉시 일어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3개월의 과정이든지 1년의 과정이든지 짧은 기간에 긴 기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셔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오 나의 창조주심을 고백하는 사건, 이것이 성령 세례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조조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느니라.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생의 첫 열매이신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성령 세례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세례의 증거, 이것이 결혼 예식을 올리듯 예수님의 신부로 살겠다는 다짐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잘 몰라도, 찬송가를 잘 몰라도,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내 삶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 이후에 성령 충만한 삶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부의 연을 맺고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지듯이 성령 세례 이후에 주님, 제가 부족하고 때때로 세상에 넘어질 수 있고 유혹과 죄를 범할 수도 있고 혹여 옛날의 습성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고 혈기와 고집이 불쑥불쑥 쏟아날 수 있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신 길을 조금씩 걸어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전에 내 중심으로 살았던 이 삶이 아니라 예전에 밤새워 일했던 그런 결혼 전의 삶이 아니라 예전에 친구와 함께 휙 날아갔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배우자에게 맞추며 살아가듯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조금씩 맞춰가며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길 원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병 곧 주일날 부활하셨죠. 시체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그때부터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습니다. 맨 주일날 새벽 미병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날 오후에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 주셨고, 그리고 그날 저녁 마가의 다락방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던 10명의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 주셨고, 일주일 뒤에
디두모 도마가 있던 11명의 제자들이 모였던 그 방에 다시 찾아오셔서 친히 제자들에게 당신의 옆구리와 못 박힌 손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기다리는데 주님이 나타나지를 않았죠. 계속 기다리는데 주님이 오시지를 않자 오후에 옛삶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아침이 밝아오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무런 말 없이 밤벙어리처럼 조반을 차려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다시금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갈 소망과 이유를 불어넣어 주신 것이었죠. 이제 주님이 승천해 가실, 하늘로 승천해 가실 날이 점점 가까웠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알고 있어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들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미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 강화의 사건을 가질 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고 나도 영으로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 말이다. 그리고 이제 40일이 되던 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6월절로부터 40일이 되던 날, 부활하신 날로부터 37일이 되던 그날에 주님이 드디어 하늘로 승천하실 날이 되었죠. 그때 감람산에서 주님이 승천해 가시는데 500여 명의 형제들이 다 바라보았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늘로 승천해 가시는 주님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말했죠.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때서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래, 보혜사 성령을 통해 영으로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셨지. 그때부터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여들어 온전히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10일째 되던 날, 주님이 승천해 가신 이후에 10일째 되던 날,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로부터 50일째 되던 그날, 그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온전히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사건을 밝혀주는 말씀인데, 본문 2절과 3절은 그날 그 현장에 강림하셨던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호렘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에 호렘이라는 말은 갑자기라는 말로, 그들이 주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자가 되어 그날 임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임한 게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뭐뭐 같이, 또 마치 불의 혀가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이것이고 바로 주관적인 체험을 일컫는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각 사람이 체험한 바가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구약의 오순절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고 율법을 수여받았다면, 신약의 오순절 날에는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강림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세례의 이날이 일생일대의 처음 경험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임하기도 하시고, 성령 세례는 물처럼, 폭포수 같은 물처럼 각자의 심령에 임하기도 하시고, 성령 세례는 자신의 죄인임을 통곡하며 눈물곰을 다 쏟아붓는 그런 체험으로 임하기도 하시고, 성령 세례는 이 세상이 바뀐 것이 없고 다 똑같지만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갑자기 마음속에 샘솟듯 넘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천진만물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구나, 그런 기쁨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 세례의 특징이기도 하고, 성령 세례는 절망과 좌절 속에서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내게 전적인 새 힘을 불어넣어 그 일을 완수하게 하시는 것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닷가에서 빠져 죽어가던 사람에게 갑자기 거북이가 나타나 그 등에 올라타서 구사일생 목숨을 건지게 하신 체험도 성령 세례 참과 동일한 것이요. 제 군대 선배 중 누군가가 차를 정비하다가 바퀴에 깔리는데 갑자기 괴력을 발휘해서 차를 들어올리고 거기서 깔릴 뻔했다가 나온 사건들도 성령 세례의 특징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전혀 보지 못한 희한한 환상 가운데, 흰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 역시 성령 세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사건이 이와 같은 주관적인 모습으로 임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한 명 한 명 개개인에게 그 개인만이 알 수 있는 체험으로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손수대처럼 발목에 뜨거운 뭔가인데 탁 얻어맞은 것 같은, 그래서 후끈후끈거리는데 그것이 기도할 때마다 계속되더니 더 기도할 때 온몸에 불로 덮으시는 성령 세례의 특징도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주님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성령 세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일생 가운데 유일해적인 성령 세례를 너에게도 부어주길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듯이 너에게도 그런 성령 세례를 부어줘서 내가 너의 주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성령 세례를 너에게 부어주길 원한다. 손수어대에게 성령의 세례를 통해 불이 나고 발목에 불이 온몸에 불 붙은 것처럼 너에게도 너만이 알 수 있는 주관적인 체험에 성령 세례를 부어주길 원한다. 그래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도 성령 세례에 충만을 더 믿기에 기도하고 사모했으면 좋겠구나.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네가 주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성령 세례가 너에게 임하면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도 기쁨의 평강이 너의 마음속에 일어날 터이니 말이다. 성령 세례를 너에게 부어주면 이 세상은 바뀐 게 하나도 없지만 네가 온전한 평강을 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소망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터이니 말이다. 성령 세례가 너에게 임하면 가정생활이 좀 힘들고 자녀들의 삶이 암울한 것 같아도 그 속에서 너에게 소망을 불어주고 모든 길을 뚫어주실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할 수 있으니 말이다. 성령 세례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요, 네가 성령 세례를 사모하면 너에게도 부어주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폭포수와 같은 성령 세례, 불처럼 성령 세례, 목소리와 같은 성령 세례, 배에서 울림 같은 성령 세례, 너의 질병을
있느냐? 그 성령 세례를 통해 눈물과 감동과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으니 말이다. 할렐루야.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에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세상 헛되만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세례는 그렇듯 각 사람의 체질에 맞게 각 사람의 성품에 맞게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영입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세례로 끝나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아래 언약식을 맺고 율법을 수여받은 이후에 끝나버린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저절로 행복할 것이라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언약식을 맺고 결혼식을 맺은 이후에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듯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듯이 말입니다. 직장인은 언제 직장인 줄 아십니까? 각 회사에 입사한다고 저절로 직장이 됩니까? 그 회사의 주역이 됩니까? 그 회사가 원하는 삶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그 회사에 참된 직장인이 될 수 있죠. 학생은 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교가 원하는 준수 규정을 잘 지켜나갈 때 학생다운 학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 되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필요한 것처럼 행복한 부부 생활도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좀 더 맞춰나가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살아야만 행복한 삶이 가능하듯이 성령 세례를 통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군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군요. 내게 나타나 주시는군요.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성령 충만한 삶이 매일매일 지속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내가 쓸 수 없는 내 역량 밖의 논문들, 주님이 지혜를 불어넣으시는데 또다시 시험이 닥쳐올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다시 그 영을 불어주고 충만케 세워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지시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각 사람의 주관적인 지음으로 성령이 임하셨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지만 그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사실. 왜요? 성령 충만함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은혜가 식어져서 냉랭해지고 사탄의 유혹과